네, 그 어떤 조화로운 찬양대보다도 더 아름다운 화음의 찬양이었음을 확인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보면 접할 수 있는 눈에 들어온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라고 하는 말씀들이 사사기를 읽다 보면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였건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여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며 경외하며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사사기 뒤로 가면 갈수록 그 농도는 짙어집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한 말씀이 다시 눈에 띄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르게 말하면 자신들 마음대로 살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의를 악행을 저질렀던 이유가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이었다면, 그래서 왕을 중심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마음대로 각자 서로 생각나는 대로 마음 끌리는 대로 살아갔다면 문제 해결 방법은 이스라엘에 왕이 세워지면 해결되어질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사사시대가 지나고 왕정시대로 접어들게 되죠. 드디어 이스라엘의 다른 나라들처럼 이방 나라들과 같이 이스라엘 나라에도 왕이 세워집니다.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을지라도 왕이 세워졌다면 이제는 왕 중심으로 하나 되는 모습, 하나님을 더욱 경배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왕이 세워졌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오직 한 분 왕이 되어줘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질렀습니까? 자기 소견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이웃 나라들과 비교해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이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왕 대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 시대가 지나고 성전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막,
성전 이곳에 계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시간은 흘러서 성막과 성전 시대의 끝이 나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사사기의 상황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에서 교회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이와 같이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모임 내지는 모임 장소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교회인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인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우리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왕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회는 먼저 셋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살았던 머물렀던 곳을 셋집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30절 3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온 이태라고 하는 것은 만 2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져 갑니다. 재판받기 위해서. 바울 당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로마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판단해 주겠다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집니다. 그런데 로마로 잡혀온 지 만 2년이 되었음에도 별다른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죄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당신이 지은 죄가 이것입니다 저것입니다 라고 판결이 나지 않았으니까 감옥이 아닌 셋집에서 머무르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2년 동안 재판이 열리지 않고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기다리는 측면에서 바울은 감옥이 아닌 셋집에서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머물고 있었던 셋집에서 바울이 한 일이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나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가르치고 또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셋집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전셋집, 월셋집의 개념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자가를 마련할 형편이 되지 못하여서 셋집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셋집이라고 말하는 것은 소위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가택 연금된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앞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셋집이라고 하는 곳에서 갇혀서 가택 연금된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생각하여야 합니까? 무엇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까? 내가 언제쯤 재판을 받을 수 있을까? 무죄가 될까? 유죄가 될까? 형량은 어떻게 될까?
라고 하는 자신의 안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그런데 그가 가택연금된 상태에서 자신의 안위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했다고요?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파한 복음이 무엇인가? 빌립보서 1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3절 말씀에 이르기를 바울은 자기의 쇠사슬의 매임이 로마 온 시위대 안에 나타났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바울 자신을 감시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군인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거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을 감시하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간수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오면 한 명의 간수가 대략 4시간 정도 사도 바울과 같이 간수와 사도 바울 자신을 묶어서 감시했다는 것이죠. 드라마와 같은 것을 보면 오늘날 경찰이 현장에서 범인을 잡아서 한 손에는 자신의 팔에 수갑을 채우고 다른 한 팔에는 범인의 팔에 수갑을 채우는 것처럼 사도 바울을 감시하기 위해서 찾아온 간수가 자신과 사도 바울을 묶고 4시간 가량 그렇게 감시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셋집에 머물러 있었던 가택연금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감시하기 위해 찾아온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더라는 것입니다. 그 간수에게도 개인 사정이 왜 없었겠습니까? 어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 저런 말 오늘 떼자 간수가 또 그 말을 듣고서 자신의 상황을 말합니다. 소위 말하는 고민 상담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듣고 간수에게 복음을 전거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사람의 간수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되었을 때 빌립보서 4장 2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전거된 복음이 가이사랴 황실에까지 전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매여 있을 그 당시에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까지도 도와주었습니다. 빌레몬서 10절과 12절 말씀의 그 사이에 보면 그에 대해서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그는 바울 자신의 신복이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바울이 매여 있으면서 쓴 서신서, 소위 옥중 서신서로 알려져 있는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와 같은 것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투옥이 되었을 때는 디모데 후서 등과 같은 서신서를 쓰게 되었죠. 그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비밀로 풍성하게 되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셋집에서 이와 같이 이루어낸 복음의 역사를 통해 결국 로마까지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셋집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의 셋집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저력이 무엇인가?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은 외형이나 사람의 어떤 규모나 교회 건물의
웅장함이나 그런 것과는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장소가 셋집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 가더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계획하심이었다는 것이죠. 다수의 신학자들의 이야기가 분분합니다만 대략적으로 AD 60년에서 67년 정도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교하기 전까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그 어떤 때보다도 담대하게 증거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년의 삶이 모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역량을 최고조로 발휘할 수 있었던 때가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교회는 오아시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30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이 짧은 말씀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소망하고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인생 막바지에서 내가 매여있고 묶여있는 죄수가 아니지만 죄수의 상태로 되어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였다고 하는 것은 이후의 모든 교회의 역사가 이와 같이 되어야 함을 기도한 것은 아니었을까? 사막에 보면 특별히 두 가지의 신기한 현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신기루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은 오아시스라고 하는 것이죠. 신기루라고 하는 것은 물체가 실제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에서 보이는 현상을 신기루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반드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가 없기 때문에 실존 없는 환상을 두고 신기루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오아시스는 사막지대에서 발견되는 물이 고여 있는 지형 지대를 오아시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갈증 속에서 휴식을 주고 안식을 준다는 그 의미로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사막 가운데에서 오아시스나 신기루를 발견한다면 두 가지 가운데에서 무엇을 보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신기루가 아닌 오아시스를 보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신기루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그야말로 신기하게도 사막한 가운데에서는 어쩌면 오아시스보다는 신기루를 더 많이 만나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사막에서 길을 잃거나 사막에서 보내는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신기루는 더욱더 뚜렷해지고 오히려 오아시스라고 착각하고 속는 그러한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루와 오아시스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바로 교회가 그와 같다는 것이죠.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그 삶을 살아가던 한 사람이 내 인생 가운데에서
오아시스를 찾았으면 좋겠다, 오아시스를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던 그 한 사람이 오아시스를 찾아서 교회로 나옵니다. 분명 자신은 오아시스를 찾았다, 발견했다라고 여겼건만 그렇게 찾아온 교회는 오아시스가 아닌 신기루라던 것이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교회는 분명 오아시스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교회를 오아시스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아시스인 듯 보이게 하는 신기루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회는 다시 사사시대로 돌아가 버린 것이 아닌가라고 할 정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마는 그런 신기루와 같은 현상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던 교회는 이제는 물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우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는 그 말이 진짜가 아니라 유혹하는 말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아시스를 찾아온 영혼들에게 전달해 줄, 제공해 줄 물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신기루화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대로 가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죠. 오아시스인 줄 찾아온 사람들에게 오아시스라는 것을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기루라고 하는 말이 교회와는 함께 쓰여질 수 없는 말이 되도록, 그래서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방법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인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교회가 신기루화되어지는 어쩌면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지 않겠습니까? 비교하고 차별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가면 갈수록 세속화되어져 버리는, 그래서 교회가 진정한 오아시스가 아닌 신기루와 같은 그런 곳이 되어져 버린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어졌냐면 2년 동안 셋집에 살아가면서 자신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오아시스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랬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을 찾아오는 그 사람이 간수가 되었던, 자신을 감시하러 찾아오는 사람이 되었던, 자신에게 손가락질을 하려고 찾아오는 유대인이 되었던, 아니면 헬라인이 되었던,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다 영접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차별 없이 대하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 사람을 대하고 맞이하였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말 안에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가려 받아가면서 오아시스 물을 제공하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기루가 아닌 진짜 마실 물을 제공해 주는 오아시스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는
교회다워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교회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을 가르쳤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거침없이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쉽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이 셋집의 역사에 명확한 결론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본문이 31절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32절, 33절로 계속 이어져야 할 것만 같고, 본문의 말씀이 28장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29장, 30장으로 이어지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비밀을 전한 결과가 화려하게 휘황찬란하게 어떻게 되었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고 오늘 본문에서 끝이 나고 맙니다. 결론이 화려한 것도 특별한 것도 아닌 어쩌면 큰 의미가 없어 보이는 듯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완전히 반전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의 행전이 결론 나지는 이 말씀, 이것이 교회가 회복해야 할 사명이요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사도행전 마지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곳 아닙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 속의 의미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미리 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중간 휴식처인 오아시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도착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오아시스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오아시스가 최종 목적지라고 생각하는 저들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게 전하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다시 신기루로 돌아가 버리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전해야 되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전해야 되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아시스를 찾는 이들을 위해 갈증을 해소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곳이 교회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신기루가 되는 것을 넘어서 더 이상한 곳이 되어지진 않겠습니까? 그것이 교회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선포한 교회와 복음을 선포하지 않은 교회, 복음을 가르치던 시대와 복음을 가르치지 않던 시대는 너무도 격렬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교회의 신기루화 되어지는 것은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선포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봉사도 구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을 가르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단 하나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소 그렇지 않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사람의 성공 여부를 평가하는 것을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열쇠를 가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평가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쇠를 많이 가진 사람을 소위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할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지라도 그가 아무리 많은 열쇠를 가졌을지라도 그 많은 열쇠 가운데에서 자기의 집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열쇠는 단 한 가지뿐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삶을 화려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야말로 엄청나게 많은 열쇠를 가진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단 한 가지 복음뿐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전해야 합니다. 결론으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늘 언제나 성령이 충만한 상태,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신기루가 아닌 오아시스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인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전하게 하십니다. 오늘 사도행전이 마무리 짓고 있는 이 본문과 같이 사도행전의 기록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갈급해하는 영혼들에게 풍성하게 참된 생수를 전해줄 수 있는,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오아시스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